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총망을 받는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왜소한 체격에 또 평발까지, 그래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무명의 선수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도 전국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원하는 대학과 프로 구단으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스승의 도움으로 간신히 겨우 한 대학교에 입학한 이 선수는 자신의 부정적인 한계를 뒤집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지만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지 훈련을 가서 연습을 하다가 올림픽 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냥 연습 경기니까 감독이 늘 벤치에 머물던 이 선수를 그날 경기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 한 번 찾아온 이 기회, 내가 선수로 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70m를 혼자 드리블을 하며 5명의 선수를 제친 끝에 골을 넣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 깊은 인상을 받은 대표팀 감독이 이 선수를 눈여겨보다가 전격적으로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선수는 대단한 커리어를 쌓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1월 말 한 축구 전문지에서 21세기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를 뽑는 가운데 2위에 선정된 박지성 선수입니다. 축구 관계자들에게도 철저히 무명이었지만 그날 단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은 이 선수는 대표 선수를 거쳐서 일본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 전설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서너 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기회는 서너 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옵니다. 다만 기회가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가 왔는데도 내 것으로 그 기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없었고 또 우리 인생을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유독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강력하게 콜링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따라 더 강하게 말씀이 오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결단하다가 이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나를 부르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예수님이 내가 너와 더 가까워져야 하겠고 내가 너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어떤 사람들은 잘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기회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영적인 감동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반복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이후에 나에게 정말 영적인 또는 세상 살면서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중간에 요단강을 딱 건너면 쭉 직진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중간에 불편한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우회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일행인 예수님의 일행도 그 길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머무르는 도시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에 다 머무르느냐? 예루살렘을 가는 도시 중에 가장 크고 규모가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하루길 정도 남은 거리가 예루살렘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모든 것을 정비하고 쉬고 여리고를 가는 마지막 휴게소처럼 여기는 것이 여리고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휴게소처럼 여기는 곳이 여리고였다. 바로 그 여리고에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예수님은 굉장히 대중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명한 스타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막 카메라 들고 쫓아와서 웅성거리듯 그런 모습이 예수님 주변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신기해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소리 하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47절을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은 고성과 괴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은 후천적 맹인이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력을 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결국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 즐거운 분위기를 깨고 막 고래골래 난동을 부리듯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겐 불편한 행동이고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소리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더 심한 사람은 욱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협박에도 아랑곳 없이 더 절규하듯 거칠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군중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드디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고 험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이 맹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날 그 여리고의 거리에는 바디메오 말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러 거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상상하건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거나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거나 예수님과 눈 맞추고 싶거나 예수님 주변에서 뭔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다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는 수없는 소리들 가운데 왜 유독 바디메오를 주목하신 걸까? 크게 두 가지를 이유로 꼽습니다. 첫째는 바디메오가 외친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디메오는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맞습니다라고 확신해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듣는 소문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8절에 등장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소리칩니다. 왜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지금의 이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고 그에게 면박을 주고 욕설을 퍼부어도 그는 더 저항하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바디메오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분이 구원자가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 뭔가 기회를 언제 나서야 될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바디메오는 그 보통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바디메오를 만나기로 결정하신 거고 그 부름에 반응을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내 인생의 기회야. 이게 우리 가정의 기회고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기회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이. 그때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저함 없이 그 기회를 향하여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잡는 것도 실력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인지도 모르고요. 이게 무슨 내 인생에 뭐 정말 나를 새롭게 만들 그 노크 소리인지, 이게 나한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회인 것을 알지만 또 문제는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주저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기회인 줄 알지만 주저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자꾸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상황을 살핍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주변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나를 맡기다 보니까 이게 기회라는 확신이 들어도 즉각 움직이는데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합리적인 얘기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신중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기회야 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때는요 움직여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결단과 그 움직임이 구원을 이루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밀림의 사자가 사슴이나 버팔로 같은 먹이를 보면서 내가 지금 뛰어나가서 놓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주저하면 그날 그 먹이를 못 먹는 거예요. 실제로 사자들이 사냥을 하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뛰어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저한다면 그 사자는 그날의 먹이를 놓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 때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들어야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늘 몸이 아파서 항상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소년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남의 집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를 채우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이 소년의 마음 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연기하는 꿈을 꿨는데 그가 10대 때 셜록 홈즈라고 하는 연극에서 처음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때 연출자가 이 소년에게 너 언제까지 이 대본을 외워와 라고 말했는데 정작 이 소년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거예요. 소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대본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힘겨운 목소리로 이 소년이 해야 될 대사를 한 줄 한 줄 읽어주고, 그때 소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대사를 밤새도록 또 외우고 외워서
얼마 뒤에 무사히 공연을 마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너 연기 좋았어 라는 극찬을 받게 돼요. 딱 한 번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잘 잡은 소녀는 그 기회 때문에 3개국을 다니며 연극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커리어를 바탕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화계까지 진출을 하고 결국 미국 헐리우드에서 믿고 보는 배우이자 감독, 연출자가 됩니다. 그는 바로 무성 영화의 대부 찰리 채플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는 옵니다. 이 기회를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가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움직임을 주저한다면 그 기회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분에게는 이 설교가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강하게 터치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처지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무엇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애매하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이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손 잡으라고 손을 내미시는 기회를 만난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사람의 눈치 때문에 또는 시선 때문에 고민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던 그 자리는 우리로 말하면 그게 일터 아닙니까? 그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의 직업이고 그에게 사업이고 그게 그 사람에게 전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구걸하는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걸 포기했다면 인생의 역전은 없었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바디메오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감동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찬송가 279장을 만든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도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살던 어느 날 이 성경의 바디메오 이야기를 듣다가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 예수님을 만나 바디메오처럼 살고 싶어 크로스비가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은 찬송가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이 다음 가사 보세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내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인내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맹인이 겉옷까지 내던지고 예수님께 황급히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맹인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해요. 나의 선생님, 나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의 대답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바로 응답을 하세요. 52절 상반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과 함께 맹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어디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단순히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런 소용돌이를 만난 인생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제도권에서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우리들이 예수 앞에 나가면, 그런 인생과 그런 역사와 그런 조국과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가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 앞에 나가야 돼.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자로서 이 장면에도 감동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 맹인이 그토록 원하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 뒤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성경이 힌트를 줘요.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간절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100번이라도 예수님께 절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기가 그동안 살지 못한 일상의 삶의 한을 풀기 위해 세상으로 나간들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가장 원하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된 계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평생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1차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더 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그런 인생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 역전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정말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계기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 계기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내가 은총을 입은 다음에 그 기회를 내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과 나 사이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간혹 한 번의 기회로 반짝 스타가 나옵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데 이들 가운데 롱런하는 사람도 있고 금세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스타가 되었다고 내가 거기에 취하고 이제 됐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박지성 선수나 찰리 채플린처럼 스타가 된 이후에 오히려 더 진지하게 운동하고 노래를 연습하고 연기를 연습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준 그것을 더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이 반짝 스타로 끝나지 않고 롱런하는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내 삶에 숨이 좀 쉬어진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다 그런 기회를 잡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모습은 그 기회를 다 소멸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갑자기 아버지의 사망으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수없이 자살 충동을 느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를 안타깝게 본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그를 교회로 인도해줘서 어느 날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께서 내가 네 아버지가 돼주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한없이 울며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때부터 꿈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결국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원 석사까지를 마친 뒤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자 여기저기서 결혼 자리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돈 제일 많은 집안의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혼한 집안의 처가댁이 절에, 점집에 드나드는 무속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20년 동안 교회 잘 다녔으니까 할 만큼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엔 교회를 가고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을 따라서 절도 다니고 점도 치고 부족도 붙이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잡탕이 된 거예요. 2024년 대한민국 한복판에 어찌 말도 안 되는 무속인들이 이렇게 날뜁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던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주저앉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덤프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때 20년 전에 자기에게 들렸던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고 했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는 왜 나를 외면하느냐? 네가 선택해라. 네가 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든지. 분명히 자기가 처음 부흥회 때 들었던 그 음성이에요. 이때 그는 그 수술실 앞에 맨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자신의
어중간한 신앙, 주님을 외면한 자신의 신앙을 낱낱이 토하고 울부짖고 회개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아내와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극적으로 수술이 되어서 생명을 건지게 됐답니다. 이 체험을 한 이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족과 달마와 불경 이런 걸 모조리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 말씀, 액자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가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아내와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퇴원을 한 아내가 집에 가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부족, 달마 스님 이렇게 다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걸 다 얘기하니까 아내가 다 인정을 하면서 나도 당신 따라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고 결국 그 처가 때까지 다 전도를 해서 그 가정은 온전히 회복이 돼요. 이 부부가 집사가 되어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사고로 죽다 살아난 그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인재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기회를 만난 겁니다. 저는 이 나라에 닥친 이 어려움도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주저함 없이 우리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 만남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바디메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